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시험을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국민일보 겨자씨 코너에 올라온 글이 제 마음을 와닿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법이다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강남 비전교회 한재영 목사님의 글이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을 메뚜기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1cm의 상처는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코끼리에게는 모기에 물린 정도입니다. 간장 종지에 담긴 소금물은 짜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양의 소금을 강물에 뿌리면 맹물 맛입니다. 소금을 고난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소금의 양이 아니라 그릇의 크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그릇을 고난보다 크게 하셔서 이기게도 하십니다. 면역력 강한 사람이 병균을 이기듯이 고난을 이기는 법은 코끼리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코끼리만큼 커지는 법은 만유보다 크신 예수님께 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힘이 내 힘이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서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글이었는데요. 이 코로나19 우리를 참 힘들게 하죠. 이렇게 예배도 영상으로 대체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 온라인 예배라는 생소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상황들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이 앞서 소개해드린 글처럼 우리는 코끼리와 같은 그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길 힘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힘의 원천이 되십니다. 코끼리에게는 1cm의 상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메뚜기에게 1cm는요, 치명적인 상처가 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서는요, 이렇게 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죽으리라. 그리고 살아나리라.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2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나서서 항변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변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나서서 예수님께 이야기한 거예요. 22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앞에 나서서 하나님 예수님께 말씀을 한 겁니다.
왜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까? 제자들은요, 고난과 죽음이다라는 이 말에 주목했습니다. 그 후 고난과 죽음이다라는 말, 그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라는 이 말씀은 제자들의 귀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항변하고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과. 고난, 죽음, 이건 다 과정이고요. 결과는 살아나리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선한 결과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고난과 죽음, 여기에만, 이 얘기만 크게 들리고 살아나리라라는 말씀은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고요. 그러니까 침울해지고 막 예수님께 항변하듯이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살아나리라라는 말씀, 그 최종 결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를 위해 주님이 오늘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새기고 우리가 살면 예수님처럼 이기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삼전삼승이다라는 제목을 붙여서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내용은 오늘 말씀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인데요. 자, 그 제목 삼전삼승 무슨 얘기입니까? 완승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 싸워서 세 번 다 이긴 완승이에요. 자, 사단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사단은 완패를 당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심령에 새기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코끼리와 같은 큰 믿음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또 살아나리라라는 이러한 최종 결과, 여기에 우리가 집중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듭니다. 우리는 바로 그로 인하여서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다 이기라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다 이길 수 있다. 바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어떻게 먼저 시험을 했는가? 첫 번째 시험은 3절에 보게 되면 배고프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바로 이러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4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러한 말씀을 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이 상황을, 이 사건을 우리가 코로나라는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어떤 시험인가?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급하게 한다든지, 당황하게 한다든지, 감정적으로 우리를 흥분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분노하게 한다든지,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대적하셨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거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경험자죠. 저도 경험자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잊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잊지 않으려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잊지 않으려는 모습은요, 바로 나를 살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때에 특별히 더 하나님을 바라할 수 있기를, 그리고 나를 더 잘 살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더욱 힘써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피면서 회개로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 시험을 성령에게 이끌려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이 시험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특히 회개하라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 이러한 믿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러한 시험에 기도와 회개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잊지 않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시험에 성공하지 못하죠. 그러자 사단이 또 어떤 시험을 합니까? 6절 말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거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다치지 않게 받아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뛰어내려 봐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은요,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공동번역 성경을 참조해서 보면 하나님을 떠보지 말라,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보지 마라. 그런가 안 그런가? 떠보는 거예요. 자, 이건 그런가 안 그런가? 이것은요, 의심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시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확실하다. 바로 그 믿음을 우리가 굳게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보호를 내가 믿는데 그럴까 안 그럴까 의심하면서 이렇게 떠보는 것, 이것은 의심으로 인하여 나오는 것이기에 우리가 절대 소유해서는 안 될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을 코로나라는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 어떤 시험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의심하게 해서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고 불안한 이것은요, 의심으로 나오는 것이죠. 확실히 믿으면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불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이 편해지게 됩니다.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보호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보려게 하는 이러한 코로나와 같은 상황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요, 의심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실히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확실하다. 이 확실한 하나님의 보호, 우리가 믿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의심과 염려, 걱정, 불안, 우리에게서 사라질 줄 믿습니다. 더욱 굳은 믿음으로 주님의 보호,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받으셨다 말씀을 드렸죠. 지금 코로나라는 이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이 코로나라는 상황,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데 불안을 주기 위하여서 걱정, 염려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반대, 우리에게 평안, 우리에게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길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에게 있는 이 불안과 염려, 근심 이러한 것들을 주는 이 사단의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시험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어떤 시험을 또 하깁니까?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9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그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자신이 천하 만국의 주인인 양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경배는 하나님에게만 해야 한다 이렇게 선포하심으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이 상황을 코로나라는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면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어떤 시험을 합니까?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시험입니다. 주관자, 통치자,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럴수록 더 기억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하는 또 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그러한 시험이 사단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도대체 통치하시는가? 바로 이러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심어주는 우리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이기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깨달음을 얻기 원해서 가르침을 구하는데 스승이 그 제자에게 종이를 한 장 가져와라.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종이에다가 점을 하나 딱 찍었어요. 그리고 제자에게 보여주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제자가 점이 하나 보입니다. 스승이 다른 건 안 보이느냐? 제자가 열심히 보는데 다른 건 안 보이거든요. 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얀 종이에 점 하나 찍었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점밖에 안 보입니다. 스승이 다시 한번 봐라.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봐라. 이 제자가 또 열심히 보는데 아무리 봐도 스승님 점밖에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얘기가 점만 보니까 점밖에 안 보이는 것이다. 점만 보지 말고 이 넓은 종이를 한번 봐라. 이 넓은 종이를 보도록 점에 치우치지 말고 넓은 종이를 보도록 한번 애를 써봐라. 바로 스승의 가르침이 이것이었어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점만 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넓은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또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관자,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시험, 우리가 다 이기는 자로 우리 주님을 통치자로 기억하며 고백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셨어요. 뭐라고 부탁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게 되면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리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셔서 돌아와 봤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다시 당부하시죠. 깨어 있어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또 자고 있었습니다. 깨우시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해라.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러 가셨다가 오셨는데 또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거듭거듭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히 이 코로나라는 상황은 우리에게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주님의 일깨우시는,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시험들, 예수님께 했던 이 시험들이 우리에게 이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다가오는데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사단이 우리를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깨어 있어서 이 시험을 이기는 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려는 이러한 시험, 다급함, 당황스러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는 혼란,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이러한 시험, 하나님 우리는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함으로, 더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넉넉히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 안에 주님을 떠보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의심,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우울한 상황들,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은 확실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 주님의 보호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충만히 거하는 평안의 삶,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단은 통치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시험을 하는데, 코로나의 상황을 보게 되면 정말 주님이 통치하시는가, 주님이 살아계시는가, 이러한 의구심에 대하여서 우리를 시험하는 부분들, 우리가 여기에 넘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건 또 어떠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에 관하여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통치자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함으로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살아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말씀 받고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는 심령 위에, 그리고 예배드리는 가정 위에, 그리고 이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에, 또 계획하고 구상하며 추진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특별히 이 퇴촌 지역과 광주 지역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속히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적으로도 또 세계적으로도 속히 잠잠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심령 위에, 이 지역과 이 나라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